좋아요. 모두 안녕하세요. 저는 로버트 브레이커입니다. 여기 잘 오셨고 먼저 준비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가 여기 모여서 기도를 드립니다. 주께 요청하오니 저희 눈을 열어주시어 당신의 책에서 놀라운 것들을 보고 배우게 하소서. 오늘 밤 저희에게 깨달음을 주시며 저를 당신의 영광과 위엄의 도구로 쓰소서. 주님, 제가 필요한 말을 할 수 있게 도우시며 제 마음에 정확한 말들이 떠오르게 하여 주소서. 이 시간이 성경을 배우는 이들에게 축복과 위안의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좋아요. 오늘 저녁엔 제가 많이 받았던 질문을 놓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뿐 아니라 여러 차례 걸쳐 저는 이걸 가르쳐 왔으며 여러분은 아십니다. 이것이 제가 방송을 녹화하여 외부인들이 볼 수 있게 하는 이유 중 하나인데 저는 많은 이메일을 받습니다. 그들은 이걸 물어보는데 여러 차례 걸쳐 우리는 기독교계의 용어를 써서 대답합니다. 누군가 새로 구원받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들은 그 말의 의미를 물어보는데 저는 종종 마이크 형제에게서 듣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 말하려 하는데 이메일로 애드벤트가 뭐냐고 묻는 질문들이 들어옵니다. 제7일 안식교의 애드벤트를 말하냐고 묻는 건데요. 아닙니다. 그건 제가 말하는 그 뜻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애드벤트 뜻이 뭘까요?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이 나옵니다. 실제적으로 그의 오심에는 두 파트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요즘 시대에는 많은 사람들이 단지 초림만 있고 재림은 초림에 포함된 그 일부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혹자가 그렇게 말한다면 그들이 성경을 읽는 사람인지 확인해 보십시오. 이는 성경이 거울과 같기 때문인데 제가 펜사콜라 신학원에 있었을 때 제 선생님 중 한 분이 이렇게 말했죠. 구약 때 일어났던 모든 일들은 신약에서 거의 같은 식으로 되풀이된다고 말이죠. 마치 거울로 서로를 비춰보는 것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거울 저편에서 이쪽 모습을 보는 거죠. 왜 그런가요? 하나님께서 성경 안에 미래 사건들의 모형을 넣어두셨기 때문인데 그걸 예언이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저는 놀라는데 왜냐하면 거기서 그 일이 쓰여지기도 전에 미래 역사를 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쪽에서 과거를 보면서 저건 이쪽 사건과 같구나 라고 말합니다. 그런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구약시대에 한 선지자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가 자신의 모친이 태에서 부름받았다 말씀합니다. 그 남자는 결혼을 안 했고 동정이었습니다. 그는 죽을 때까지 선지자였는데 그 이름이 예레미야였죠. 신약에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어머니 배에서 부르심을 받았고 결혼하지 않았던 사람이요. 네, 그 이름은 바울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 이쪽 저쪽에서 같은 걸 찾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아주 많이 있는데 지금 다 말할 수는 없습니다. 성경을 공부하는 즐거움은 여기에 모형이 있고 저기 실체가 있는 걸 찾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것들을 찾으면 성경 읽기를 즐거워하게 되는데 며칠 전에 저는 한 여성으로부터 메일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저는 정말 기쁨을 주체할 수 없습니다. 성경 읽는 게 정말 즐거워요 라고 말했죠. 여러분이 구원받았을 때도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하나님 말씀을 더 알고 싶어지고 그 열망이 강해집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으로 시작할 텐데 초림 2단계와 재림의 2단계란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애드벤트는 그리스도의 오심입니다. 그는 오셨었고 다시 오실 겁니다. 그가 초림하셨을 때는 다른 두 시점에 오셨는데 초림에는 두 파트가 있습니다. 그걸 단계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리스도 초림의 두 단계라는 말씀이죠. 따라서 그가 재림하실 때도 두 부분 혹은 두 단계로 오실 겁니다. 재림의 두 단계는 7년으로 나뉘어 있죠. 이건 아주 놀라운데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알게 된다면 그렇습니다. 요새 사람들은 성경을 너무 안 읽습니다. 아주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목사들이 제가 목사라는 사람들 만났을 때 제가 흥분해서 이런 성경 이야기들을 하면 그들은 종종 이런 식으로 저를 쳐다봅니다. 제 머리 너머를 넘겨다 보면서 제 말을 안 듣고 있는데 왜냐하면 그들은 저와 다른 성경을 쓰고 있기 때문이죠. 불행히도 그들의 성경은 제 성경과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킹제임스 유일주의자죠. 아멘. 하지만 성경은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한다고 말씀하는데 제가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과 마주 앉아 구절들을 말할 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요. 제가 그들과 각자 공부한 걸 비교하면서 얘기하면 정말 신선합니다. 성경을 이해하는 다른 형제와 대화할 때 말이죠. 그는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뭔가 보여줄 것이고 여러분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마음이 기쁠 것이고 여러분이 친교 수단은 성경이 되어야 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교제를 좋아합니다. 제 삶에서 가장 대단한 순간들은 매주 목요일 밤이었습니다. 지금도 목요일 밤에 우리 지금 모여 있죠. 제가 성경 신학원에 다녔을 때 저는 3년제 성경 학교에 다녔었는데 저희 학교는 야간제였습니다. 그때는 4년 과정을 3년제로 압축시켰죠. 저녁 6시부터 10시까지가 수업인데 주간엔 일을 하고 저녁에 학교에 갔습니다. 목요일 밤에 수업을 마치고 우리는 버거킹으로 갔죠. 그때 우리는 주머니 사정이 나빠서 99센트짜리 프렌치 프라이 시켰습니다. 또 89센트 햄버거도 시켰죠. 제 기억에 그때 우리는 햄버거도 사 먹기가 좀 힘들었습니다. 저는 성경학교의 동료 학생들을 불러서 테이블 앞에 앉았습니다. 우리는
프렌치 프라이 먹으면서 각자 그 주의 성경을 보고 깨달은 것들을 나눴습니다. 얼마나 은혜로웠는지 모릅니다. 그 시간은 정말 부럽지가 않았습니다. 형제, 제가 이 구절을 읽다가 이거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어요. 그 날들은 지나간 옛날이죠. 슬픈 사실은 그런 모임이 이제는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린 거는 지금 우리가 목요일날 이런 모임을 갖고 있다는 거죠. 아멘. 여기서 우리는 동기부여를 갖고 성경적 친교를 나눌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부터 시작하겠는데 23절까지 갑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 이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본문은 우리가 모두 죽었다 합니다. 왜 죽나요? 죄 때문이죠. 불행히 죄는 저주이기 때문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을 살게 하려 함이라. 23절은 말하죠. 그러나 각자 자기 서열대로 되리니 그리스도가 첫 열매들이요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뭐라고요? 그분께 속한 사람들이라. 주께서는 이미 초림하셨었는데 바울은 그가 오실 때라고 얘기합니다. 그는 어떤 오심을 이야기할까요? 초림하셨던 그분이 재림하신다는 겁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의 각 두 단계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잠시 마태복음 1장으로 가겠는데 그림을 먼저 그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을 잠시 보겠는데 저는 초림의 1단계와 2단계, 재림의 1단계와 2단계를 말하겠습니다. 바라옵기는 여러분이 이 가르침으로 인해서 성장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밤 제가 이걸 가르칠 때 여러분이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구약의 율법 시대가 있죠. 그 시대는 모세와 함께 출발했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죠. 여기에서 예수께서 죽으신 십자가가 있는데 여기서부터 우리가 교회 시대라고 부르는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후에 휴거가 있는데 자, 이것이 휴거입니다. 교회 휴거 말이죠. 사람들은 휴거라는 용어가 성경에 없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성경에 삼위일체라는 용어가 없다는 것도 아십니까? 아셨나요? 우리가 쓰는 용어 중에 성경에 없는 게 많습니다. 애드벤트란 말도 성경에 없습니다. 하지만 해당 교리는 있죠. 따라서 우리는 종종 성경 교리를 설명할 때 어떤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용어를 쓰는 것이고 많은 크리스찬들도 그렇게 쓰는데 여러분이 그들의 말을 들을 때 이해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것이 아마겟돈 전쟁이고 많은 이들에겐 이게 기초 교리일 텐데 저는 이 도표를 매주 그립니다. 제 강의 많은 부분에서 이걸 그리는데 저는 이 도표를 좋아합니다. 이것이 휴거 이후의 환란기입니다. 이것이 아마겟돈 전쟁 그리고 이것이 소위 천년왕국이란 기간으로 예수님이 천년 통치하십니다. 이것이 성경의 전반적 구도이고 저는 율법부터 시작했습니다. 율법 이전에도 많은 것들이 있었고 아담부터 있었죠. 하지만 우리는 여기부터 보겠는데 저는 초림과 재림을 설명하고 그것이 두 단계를 말하겠습니다. 이제 마태복음 1장 23절로 가겠는데 예수께서 언제 초림하셨을까요? 자, 먼저 이걸 말하죠. 저는 매 시대마다 예수께서 땅에 오셨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약시대에 예수께서는 종종 성육신 이전의 몸인 주의 천사로서 나타나셨죠.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주님은 2번 이상 세상에 오셨던 건데요. 우리가 애드벤트를 말하는 부분은 그가 우리와 같은 인자의 육체로 그러나 죄가 없으신 형태로 나타나신 것을 말하는 거죠. 하지만 성육신 이전에도 주께서는 여러 시대에 걸쳐 몸으로 나타나시기도 했습니다. 아시겠죠? 하지만 이 초림, 재림의 경우들은 성육신하여서 오신 것인데 자, 이해 가십니까? 하지만 구약에는 그가 주의 천사로서 나타나곤 하셨죠. 예수님이 성육신 하시기 전에 나타나신 경우도 말입니다. 그런 거 아셨습니까? 흥미롭죠. 여호수아서의 여호수아를 기억하십니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고 진격할 때 갑자기 주의 천사와 만납니다. 그는 그 앞에 무릎 꿇는데 그분이 누구였냐 하면 주의 군대 대장이었고 그분은 구약시대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셨죠. 이제 사도행전 7장 거기서 예수님을 언급하는데 모든 현대 역본들은 그것이 완전히 틀렸고 여호수아가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헬라어 원문조차도 예수를 언급하는데요. 무슨 상황이냐면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은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끌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셨다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게 틀렸고 여호수아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주의 천사로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 이전에 오셨던 그가 그 일을 하신 겁니다. 아멘. 킹제임스 성경은 이 진리를 제시하는데 현대 역본들은 그걸 바꿔버렸죠. 슬프죠. 따라서 제가 말하고자 하는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탄생입니다. 초림의 첫 번째 파트는 예수께서 태어나신 부분입니다. 그 사건은 바로 여기에 벌어졌죠. 그것은 초림의 첫 번째 단계였는데 처녀 잉태되신 거죠. 마태복음 1장 23절로 25절을 봅시다.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세상은 그를 단순한 인간이라고 말하죠. 그냥 평범한 사람이고 군중이 따랐던 종교 지도자라고 하죠. 아닙니다.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그는 단순한 인간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부터 봅시다. 보라, 한 처녀가 잉태하여 한 아들을 낳으리니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겁니다.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해석하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 자,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신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 자신이 내려오셔서 처녀에게 잉태되시고 거기서 33년을 사셨던 겁니다. 그것이 초림의 첫 번째 단계인데요. 그가 동정녀 탄생하신 것이죠. 계속 보겠는데 그냥 가볍게 읽어봅시다. 24절. 그 후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천사가 그에게 분부한 대로 행하여. 아주 이상한 일이 아닐 수 없죠. 어떻게 이 시점에 주의 천사가 그에게 나타난 걸까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하시는데 그는 한 번에 여러 가지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이건 제가 설명할 수 없는 내용 중 하나인데 성경에 그렇게 쓰여져 있다는 것만 알죠. 아멘. 계속 보겠습니다. 그네가 첫 아들을 낳기까지 그네를 알지 아니하였다가 낳으니 그의 이름을 뭐라고요? 예수라 하더라. 여러분은 예수란 이름이 합성어라는 거 아십니까? J는 여호와의 축약어이고요. 알고 계셨나요? 킹제임스 성경의 몇몇 부분에는 여호와를 번역 대신 음력했는데 대부분의 구절에는 대문자 세니어를 스페인어를 썼습니다. 다른 언어로 갈 뻔했네요. Lord라고 대문자로 표기했죠. Lord. 구약은 그렇게 되어 있었죠. 그 단어가 히브리어의 여호와에 해당합니다만 우리 킹제임스 성경은 대문자로 LORD라 표기했습니다. 하지만 몇몇 부분에서는 여호와가 쓰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호바가 지저스의 J에 해당합니다. 어느 구절인지 기억 안 나지만 주를 야라고 쓴 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스는 뭘 뜻합니까? 수스는 어떤 뜻인가? 구원하다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뜻이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는 뜻인 걸 아시겠나요? 여호와가 누구신가요? 하나님이시죠. 따라서 하나님께서 여기 내려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죠. 그분의 이름이 그렇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아니에요. 예수님의 진짜 이름은 그게 아니에요라 하는데요. 요즘 많은 반대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거기에 J가 있어서는 안 된다 하면서 이수스라 하거나 그런 식으로 부르는데 들어보셨나요? 그것이 J가 아니었던 걸 어떻게 압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성호를 이스라엘 앞에 드러내신 걸 압니까? 그리고 주께서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잊어버린다 하십니다. 어떤 구절을 보면 제가 착각한 게 아니라면 마지막 날들에 그들이 주의 이름을 다시 기억하리라는 말씀이죠. 그 이름이 J로 시작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됩니까? 히브리어에는 J라는 발음이 없다고 그들은 말하죠. 어쩌면 유대인들이 잊은 걸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그걸 다시 찾은 걸 수도 있고요. 어쩌면 J 사운드가 정확한 걸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셨네요.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저는 종종 사람들이 성경을 믿지 않으려는 걸 보면 좌절합니다. 그들은 단지 성경이 말씀한 것을 공격하려 하죠. 요한복음 14장으로 가봅시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셨고 그의 초림은 문자대로 육신 안에 나타나심으로 성취되었습니다. 그는 여러분과 저 같은 몸을 입으셨지만 우리처럼 조상으로부터 받은 죄성은 없으셨죠. 그건 축복이죠. 그는 죄성이 없이 태어나셨고 십자가형을 당하시기 전까지 지상생에서 33년을 사셨습니다. 지상에 계실 때 그는 제자들을 부르셨는데 그를 따르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주께서는 그들을 사도들이라 부르셨죠.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실 때 하신 약속을 보면 요한복음 14장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니 또한 나를 믿으라. 여러분은 션 해니티가 TV나 라디오 방송에서 이 구절 인용하는 거 보셨나요? 왜 그는 나머지 구절들을 인용하지 않았을까요? 전 모릅니다. 어떤 이유에선지 거기서 끝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니 또한 나를 믿으라. 나의 아버지 집에는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고 계십니다. 많은 저택들이 있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리라. 나는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마련하러 가노라. 이제 3절로 갑시다.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해 처소를 마련하면 내가 와서 다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내가 있는 그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오신다 하셨고 아직 지상에 계실 때 그 말씀을 하셨죠. 그 말씀은 미래에 오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이것이 초림 중 그가 하늘에서 내려오신 부분이고 그때 그는 동정녀 탄생하신 후 여기서 33년 사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언제 초림하셨는지 봤고 여기에는 두 단계가 있는데요. 첫 단계는 그분의 출생입니다. 몇몇 구절들을 보여드릴 텐데 몇 구절을 더 봅시다. 그의 출생과 죽으심을 보겠습니다. 그는 목적을 갖고 오셨는데 그 목적은 죽으시는 것이었죠. 성경은 그분이 어린 양으로 오셨다 말씀합니다.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이런 어린 양의 철자를 잘못 썼네요. 종종 마음이 급해서 철자를 건너뛰곤 합니다. 가끔 제 예전 영상들을 보면 자주 철자를 오표기한 걸 봅니다. 이런 참 어쨌든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따라서 그는 어린 양으로 오셨고 누가복음 2장 11절을 보면 그는 우리 죄 때문에 죽으러 오셨습니다. 이는 구약에서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 죄값으로 어린 양의 희생제로 바쳤기 때문이죠. 따라서 주께서는 자신이 오신 목적이 우리 죄들을 위해 죽으시기 위함임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은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였고요. 그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나요? 자신이 어린 양으로서 죽으시며 우리 죄들을 위해 자기 피를 흘리셔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그가 오신 목적이었는데
그는 구약의 어린 양들의 희생을 대체하기 위해 오셨고 성경은 피 흘림이 없인 죄사함이 없다 하십니다.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그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피 흘리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저는 커피를 마시고 지금 좀 붕 떠 있는데 마시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제가 너무 지금 빨리 말하는데 좀 천천히 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너무 빠르죠? 저는 보통 밤에 커피를 안 마시는데 때로 마시면 도움이 됩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 여기 누가복음 2장 11절에서 무슨 일이 있습니까? 이는 오늘 다윗의 성읍에서 너에게 구주가 나셨음이니 그분은 주이신 그리스도시니라. 따라서 예수께서는 그리스도이시며 또한 주님이십니다. 그는 하나님이시고 또 구주이신데 그는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이제 다시 마태복음 27장을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단지 하나님을 미워하고 성경을 증오하는데 또 그들은 하나님을 조롱하는데 어떤 이들은 그가 죽었네, 그들이 그를 죽였군이라고 비웃습니다. 그들은 성경의 나머지 부분을 안 읽는 거죠. 그는 무덤에 남겨지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죠. 그는 의도적으로 죽으셨는데 그들이 자신을 죽일 것을 아셨으며 부활하셔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증명하셨습니다. 그가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죠. 오직 하나님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실 수 있죠. 근데 그는 패배자가 아니었으며 그는 어떤 죽은 지도자로서 모두에게 잊혀진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달력도 그분을 기점으로 되어 있죠. 아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력이 얼마나 큽니까? 올해가 서기 2021년인데요. 아노 도미니, 그리스도의 출생 후라는 거죠.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께서 일반 사람이 아니셨던 걸 압니다. 우리는 그가 육신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이란 걸 아는데 그가 우리 죄들을 위해 죽으셨죠. 온 세상은 이걸 기억해야만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잊었습니다. 슬픈 일이죠. 제가 어디를 본다고 했죠? 마태복음 27장. 여기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가 자기 백성에게 오셨는데 그들은 그를 자기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고 어떻게 했죠? 31절. 조롱한 후에 그들이 그에게서 겉옷을 벗기고 다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가더라. 35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주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 주의 옷들을 제비 뽑아 나누었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그들이 그들 중에서 나의 옷을 나누고 또 나의 속옷을 놓고 제비 뽑았나이다 라고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더라. 여러분은 구약 예언들이 온통 이걸 예언하고 있는 걸 압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그분이 그 일이 일어나도록 미리 의도하셨음을 아는 것입니다. 그건 한 가지 목적인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었죠. 아멘. 이제 사도행전 4장으로 갑시다. 예수께서는 성경은 말씀하길 그가 33년간 죄 없이 사셨고 죽으셨음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매장되셨는데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는 부활하셨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런가요? 따라서 그는 부활하셨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본문에 뭐라 말씀하는지. 베드로가 이스라엘 앞에서 그들이 메시아를 못 박았다고 말하는 것 같은데 그가 10절에서 12절 사이에 뭐라고 하는지 보십시오. 너희 모두와 이스라엘 모든 백성은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고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나사렛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곧 그분으로 인하여 이 사람이 온전하여져서 여기 너희 앞에 서게 되었느니라. 이분은 너희 건축자들이 쓸데없다고 제쳐놓은 돌이었지만 모퉁이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다른 이에게는 구원이 없나니 이는 하늘 아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인간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라고 하더라. 따라서 예수께서 죽으셨고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다고요? 그는 부활하셨습니다.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셨죠. 따라서 주님의 초림의 첫 단계는 그의 출생에서 죽으심까지입니다. 출생에서 죽으심까지. 그는 죽으신 후 3일 낮과 3일 밤을 땅의 심장 속에 계셨습니다. 3일 낮과 3일 밤 후 그는 부활하셨죠. 무슨 일이 일어나려는지 추측해 보세요. 이스터 선데이? 아니요. 다음 주가 이스터 선데이죠. 우리는 예수께서 부활하셨음을 기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억하기에 적절한 시점에 이야기를 하죠. 따라서 이것이 복음인데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4절은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의 죄들로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성경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신 것을 말씀하고 있죠. 이제 그가 부활하신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보십시오. 요한복음 20장 17절. 그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셨고 그는 무덤에서 나왔습니다. 그는 자신이 계시던 무덤에서 돌을 밀어내고 걸어 나오셨는데 거기에 두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 둘은 몰약과 유향 또는 어떤 탈취제를 놓으려고 왔는데 사람이 죽으면 향기롭지 못한 냄새가 나죠. 우리나라에선 사람이 죽으면 첫째로 하는 일이 시체를 포름알데히드로 방부 처리하는 겁니다. 시체의 피를 빼면 몇 달에서 1년까지도 그 상태가 유지됩니다. 그래서 몇 주 후에 장례식이 열려도 문제가 없죠. 그런데 온두라스에서 저는 한 번은 장례식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온두라스에서는 방부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습니다. 한 나이든 자매가 죽었는데 그들은 제게 장례식 설교를 부탁했습니다. 24시간 안에 장례식 집전이 필요하다고 말이죠. 저는 왜 그렇게 급한가 했죠. 그들은 그렇게 부탁했습니다. 시체를 24시간 안에 염하지 않으면 시체는 부풀기 시작합니다. 부패가 시작되는데 우리 몸이 썩는 거죠. 여러분이 죽고 나면
시체 안에 가스가 차기 시작하면서 부패가 진행되죠. 그래서 그들은 요청했고 저는 수시간 안에 거기에 가야 했습니다. 그녀는 관안에 누워 있었고 그래서 그들은 시체의 코와 귀를 천조각으로 막아뒀었죠. 왜냐하면 종종 시체에서 무엇이 튀어나오기 때문에요. 저는 구역질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구역질하고 싶지 않았는데 우리 옛날 조상들은 그런 걸 봤었죠. 그들은 죽음이 뭔지 우리가 죽으면 그렇게 되는 것을 봤는데 우리는 그런 장면을 보지 않죠. 그 사람들은 시체를 24시간 이상 땅에 둘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음을 여러분 아시죠? 아멘. 그는 죄가 없으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죄는 몸을 부패하게 만듭니다. 성경은 예수께서 썩어짐을 보지 않았다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녀를 땅에 둔 채 24시간 안에 장례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스페인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레벤타르. 그건 스페인어로 아주 강한 뜻인데 문자 그대로 해체되고 열린다는 의미죠. 그래서 제 앞에는 아주 무서운 광경이 있었는데 인간의 몸이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수께서는 그렇게 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이 유대인들은 수천 년간 그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죽은 다음 냄새를 안 맡으려고 코를 막고 시체로 왔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는 냄새가 나지 않았죠. 특별하죠. 그래서 3일이 지난 후 그는 부활하셨고 무덤 문 앞에 서 계시면서 걸어 나오려 하시는데 두 여인이 그를 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하시나요? 죽은 자리로부터 부활하신 그가 뭐라고 하는지 봅시다. 요한복음 20장 17절.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나의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그러나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내가 나의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곧 나의 하나님 곧 너희 아버지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말하라고 하시니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그는 그 중에 한 위격이신데 세 위격 중 하나이십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세 위격으로 계신데 성부, 성자, 성령이요. 따라서 죽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여기 서서 하늘로 올라갈 걸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는 올라갔다가 다시 오시죠. 성경이 다른 부분들을 어떻게 가르치죠? 여러분은 그가 올라가셨다가 곧바로 다시 내려오신 거를 압니까? 첫째, 그는 왜 하늘로 올라가셔야 했을까요? 왜 그는 내가 올라가야 되니 나를 만지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이는 그가 이제 막 세상 죄들을 위한 희생제를 드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뭔가를 하늘에서 드려야 했는데 성경이 뭐라고 하죠? 히브리서에서는 하늘에 성막이 있다는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하늘 성막의 모양을 따라 성막을 지으라 하셨죠. 그거 아십니까? 따라서 하늘에는 언약궤가 있는데 땅에 있는 그 언약궤와 같습니다. 1년에 한 번 제사장들은 이스라엘을 위한 속죄제의 피를 드려야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피를 갖고 올라가셨고 그걸 하늘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됐다. 이제 내가 땅에 조금 더 머물겠다고 하셨죠. 그래서 그는 땅으로 돌아오셨는데 이것이 초림의 파트 2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디서 말씀하는지 그 구절들을 봅시다. 저는 이걸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는 축복하려고 돌아오셨습니다. 따라서 그는 첫 번째 단계에서 태어나셨고 우리 죄들을 위해 죽으셨으며 하늘로 올라가셔서 자신의 피를 자비석에 들이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내려오셔서 사람들에게 축복하시는 일을 조금 더 하셨습니다. 그것은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단계에서 그는 구속사역을 위해 오셨고 다시 하늘로 갔다가 내려오셨는데 내려오신 그는 제자들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 그 방향을 명령하고 당부하셨습니다. 난 너희가 이렇게 하기를 원한다 라고요. 성경은 그가 이 땅에 얼마일까요? 40일 동안 계셨다 말씀합니다. 이제 3일 동안 그가 무덤에 계셨고 제가 말씀드릴 것은 그가 7일 후에 등장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40일간 땅에 계셨습니다. 따라서 7 더하기 3은 10이고 또 거기에 40을 더하면 50이죠. 그 말인즉 오순절에 그는 하늘로 복귀하셨다는 겁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아주 빨리 구절들을 볼 텐데 요한복음 20장 19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2절까지를 보겠습니다. 그리하여 그 주의 첫날 그날 저녁에 제자들이 모인 곳에는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문들이 잠겨 있었는데 예수께서 오셔서 그 가운데 서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에게 평강이 있으라고 하시더라. 여기에서 예수님께서는 부활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그는 먼저 올라가셨다가 이제 다시 내려오신 겁니다. 이것이 초림의 두 번째 단계입니다. 계속 보면 그가 뭐라고 하시죠? 제가 다 읽을 시간은 없겠습니다. 제가 여기 21절에서 그가 뭐라 말씀하는지 보시죠.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다시 말씀하시기를 너에게 평강이 있으라. 나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시고 주께서는 그들을 파송하시기 위해 또 뭔가를 가르치기 위해 오신 겁니다. 시킬 일이 있으신 것이었죠. 2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그들에게 숨을 내쉬며 말씀하시기를 성령을 받으라. 여기서 그는 성령을 주시는데 흥미롭습니다. 따라서 그분의 출생은 초림의 첫 번째 단계였고 그가 죽으셨다 부활하셔서 올라가셨다가 내려오신 후 40일을 지상에 또 계셨습니다. 사도행전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일 텐데 사도행전 1장에서 예수께서는 도성 바깥의 언덕
이 산으로 제자들을 이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3절을 먼저 봅니다. 예수께서 고난을 당하신 후 자신이 살아계심을 그들에게 많은 무어한 증거들로 보여주시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일들을 말씀하셨노라. 따라서 40일 후 그는 좋다. 나는 이제 올라가서 하늘에 잠시 있겠다라고 하십니다. 초림이 2단계로 되어 있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하지만 그는 이제 내가 올라가서 좀 더 오래 있겠다고 하시는데 사실 훨씬 오래가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 돌아오겠다고 하시는데 9절에서 11절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나나 봅시다. 주께서 이런 일들을 말씀하신 후에 그들이 보는 데서 위로 들려 올라가시니 구름이 그들의 시야에서 주를 가리더라. 한 늙은 설교자가 말하기에 그건 하늘로 가는 구름 택시였다라고 했죠. 주께서 올라가실 때 그들이 하늘을 주시하고 있는데 보라 흰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말하기를 너희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너희는 하늘을 쳐다보고 서 있느냐 너희를 떠나 하늘로 들려 올라가신 바로 이 예수는 너희가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고 하더라. 따라서 그의 태어나심으로 첫 단계가 시작되어 죽으셨고 사흘낮과 사흘밤 동안 땅의 심장에 계시다가 부활하셨고 그리고 나서 내가 올라갔다 온다 하시고 하늘로 가셨습니다. 그가 원하셨다면 계속 하늘에 계셨겠지만 신약 성경은 그리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는 다시 내려오셨고 40일을 더 머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이제 됐다 하시며 그들 모두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들 모두가 봤죠. 모두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보았는데 그들은 입을 벌린 채로 그가 올라가시는 걸 봤습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은 내가 다시 오겠다 였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아멘. 여기서 우리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는데 그의 재림에 대한 약속이 여기 있죠. 이건 은혜입니다. 주께서는 돌아오실 겁니다. 그 간격이 거의 2000년인데 꽤 긴 기다림이죠. 하지만 성경은 주께는 1000년이 하루 같다 하셨으니 그분께는 이제 이틀이 지났습니다. 주께는 그리 긴 기간이 아니었지만 우리에게는 매우 길었죠. 안 그런가요? 이제 이걸 봅시다. 재림을 볼 텐데 초림이 두 단계였듯이 재림도 두 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나요? 초림에 대해서는 이해하셨죠? 제 말은 여러분이 성경을 읽기만 하면 이걸 쉽게 발견한다는 겁니다. 주께서 문자적으로 이 땅에 2번 오셨다는 사실을 말이죠. 이제 그게 맞다면 성경이 거울과 같다는 점을 기억하신다면 주께서 재림하실 때에도 그는 2번에 걸쳐 오신다는 걸 아실 겁니다. 하지만 스스로 크리스찬이라 하는 많은 사람들, 그중 선교사들, 목회자들도 있는데 그들은 아닙니다. 아닙니다. 휴거는 없습니다. 라고 합니다. 아닙니다. 그는 마지막에 한번 나타나시고 그가 오실 때 아마겟돈 전쟁이 있습니다. 라고 그들은 말합니다. 여러분은 초림이 두 단계였다는 걸 보셨는데 그래도 그들은 안 믿으려고 합니다. 그들은 들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들에게 바라는 것은 그들이 오늘 밤 이 영상을 보고 재림이 두 단계로 되어 있는 것을 그들이 깨닫는 거죠. 저는 그 두 부분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하려 합니다. 우리는 초림의 두 단계들, 두 부분들을 보았고 이제 재림의 두 단계들 또는 두 부분들을 보려고 합니다. 이쪽에 그리겠습니다. 여기가 초림, 여기가 재림입니다. 자, 어디서 시작할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으로 갑시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여기 우리가 휴거라 부르는 사건이 언급됩니다. 저는 휴거를 믿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지점에 휴거를 위해서 오시리라고 믿습니다.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이라는 사람들이 휴거를 안 믿는다고 공언합니다. 저는 왜 그들이 그렇게 말하는지 모르겠는데 예수님께서는 돌아오실 걸 약속하셨죠. 그는 자신이 돌아올 때 여러분을 맨션으로 데려가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게 휴거가 아니면 뭐란 말입니까? 왜냐하면 주께서 아마겟돈 때 오신 이후로는 땅에 계속 계실 거기 때문이죠. 하지만 휴거 때는 그가 오셨다가 자기 것을 취해서 돌아가십니다. 따라서 여기 두 단계가 있습니다. 전 두 단계가 아니라고 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4장으로 가보면 여러분 분명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걸 봅니다. 바울은 환난 전 휴거를 말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그는 우리라는 표현을 쓰고 있기 때문이죠. 그는 계속해서 우리라고 합니다. 그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고 그가 다시 오실 때 우리가 그들과 함께 올라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뭐라고 말씀하는지 봅시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 형제들아 잠든 자들에 관해서는 너희가 모르게 되는 것을 원치 아니하노니 잠들었다라는 건 그들의 육체가 죽은 겁니다. 그들이 몸이 무덤에 잠들어 있지만 구원받았다면 그 혼은 하늘에 있는 거죠. 이는 너희가 소망이 없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예수 안에서 잠든 자들도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따라서 주께서는 하늘에 있는 그들의 혼들을 데리고 오실 것이고 그들을 부활시키실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휴거란 단어 쓰지 마세요. 대신 부활이라 하세요. 라고 하는 걸 봅니다. 저는 휴거라고 말하는데 거리낌은 없지만 휴거가 부활이기는 하죠. 안 그런가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은 그들이 몸이 부활할 거니까요. 따라서 용어는 상관없습니다. 계속 봅시다.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따라서 그 혼들이 돌아와서 몸과 재결합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바울은 거의 2000년 전에 이걸 쓴 겁니다. 그는 살아남아 있는 우리라고 했죠. 그가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그는 자기 때 휴거가 있으리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는 문자 그대로 내 당대에 휴거가 온다면이라고 한 건데 그는 당시 휴거가 이렇게 늦게 일어난다고 몰랐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환란전 휴거를 믿었던 거죠. 안 그런가요? 그는 주께서 오실 때 난 휴거 될 거다라고 했고 휴거가 저기쯤 가서 있을 거라고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다른 무엇보다 휴거가 먼저 일어난다고 봤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제가 다 읽지 않겠는데 여러분이 스스로 보십시오. 15, 16, 17절은 여러분이 앞으로 일어날 그 사건을 아는 데 도움이 됩니다. 천사장의 음성, 하나님의 나팔소리 같은 것들. 자, 이제 18절을 봅시다. 18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휴거는 위로입니다. 하지만 유튜브에서 가르치는 사람들은 제게 온 이메일과 거기 달린 댓글들을 보면 온통 휴거를 부정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그 말만 합니다. 휴거는 없어요 라고 말이죠. 여러분이 그렇게 말한다고 우리가 그거 믿어야 하나요? 결국 저는 알았는데 그들은 논쟁하고 싶은 겁니다. 그들은 자기들 말이 맞다, 틀리다로 논쟁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저는 그들이 논쟁에 말려들지 않는데 그들이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지워버리죠. 그렇게 논쟁을 없애버리는데 휴거는 존재합니다. 저는 해당 본문을 그냥 읽어드렸습니다. 17절 보십시오.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걸 뭐라고 부릅니까? 주 앞에 함께 모이는 일 말이죠. 다시 고린도전서 15장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과 짝을 이루는 본문이 이거죠. 15장 49절에서 55절까지인데 51절부터 보자면 보라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신비를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오히려 우리가 모두 변화될 것이니 마지막 나팔소리에 눈 깜짝하는 순간에 그러하리라. 나팔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하는 몸으로 일으켜지며 자 이렇게 이어지는데 이걸 다 읽을 시간은 없습니다만 이게 휴거입니다. 어딘가 구절이 있는데 그걸 못 찾았네요. 하지만 함께 모이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로 함께 모일 겁니다. 저는 5개 정도의 환란전 휴거 증거 구절을 더 보여드리겠는데요. 아시겠죠? 여러분이 메모 중이시라면 이거 적으세요. 왜냐하면 요새 사람들이 난데없이 나타나서 자칭 크리스찬이라면서 휴거 없어요. 휴거 없다니까. 휴거 교리는 만들어낸 겁니다. 라고 소리치기 때문입니다. 누가 이걸 만들었다는 건가요? 1800년대에 다비가 만들었다고요. 바울이 그걸 가르쳤는데도 말입니까? 그 밖에 가르친 사람 없잖아요. 그렇다면 예수님 당대에 100년, 200년, 300년이 지나서 초기 교부들이 환란 전에 휴거가 올 거다라고 말했던 거는요. 시리아의 에프라임이라는 사람은 주후 300년경에 그런 말을 했습니다. 휴거가 일어날 때 물론 그는 휴거 대신에 함께 모여지는 일이라고 했는데 그는 함께 모여지는 일이 환란 전에 있을 거라 말했습니다. 주후 300년에 이런 정확한 표현을 쓴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여러 개 말합니다. 그들은 인터넷에 다니면서 휴거 같은 건 없어요. 초기 교회는 환란전 휴거를 가르치지 않았어요. 라고 그들은 떠듭니다. 저는 단지 당신네 말에 따르면 그렇지만 성경에 따르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들은 구제불능인데 저는 결론 내렸습니다. 그들은 환란을 통과하고 싶어 합니다. 그들은 거기서 싸우기를 원하고 이렇게 말하고 싶어 하죠. 내가 적그리스도를 패배시키겠어. 그들은 자만으로 가득 차 있기에 자기들이 적그리스도와 싸워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경 이에 대해 뭐라 말씀합니까? 휴거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강력한 미혹을 보내셔서 그들은 거짓을 믿게 되고 저주받을 겁니다. 제가 휴거를 부정하는 교리를 가르쳐야 한다면 두려울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여러분이 휴거를 놓칠 경우 미혹당할 거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은 UFO, 외계인 등이 공개되는 걸 보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휴거가 올 때 그들은 그것이 외계인의 침공이라 말할 거기 때문이죠. 그들 모두는 휴거를 믿지 않는 자들이고 그들은 자기들이 남겨졌다는 걸 부정할 겁니다. 아닙니다. 당신들은 최악입니다. 당신들은 적그리스도를 받아들일 거고 그리고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그자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할 겁니다. 왜냐하면 당신들의 교리는 혼란스럽고 여러분은 이 사건을 무시했기에 재림이 2단계가 아닌 한 번이라 생각했죠.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이제 예수님이 오셨으니 천년왕국이 시작될 거다라고 말하겠죠. 그래서 자발적으로 예수가 아닌 적그리스도를 수용하게 될 겁니다. 정말 소름 끼치죠. 휴거 교리를 지워버리는 그 사람들은 속이는 자들입니다. 전 정말 괴롭습니다. 그래서 저는 휴거가 왔을 때 그들이 그 사건을 외계인 납치로 말할 것이라 봅니다. 그때까지 휴거를 부인했던 자들은 뭐라고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오신다고 했잖아 라고 하겠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내가 예수다 라고 하면 그들은 넘어갈 겁니다. 정말 슬픈 일이 아닐 수 없죠. 몇 구절 더 언급하겠는데 디도서 2장 13절 읽진 않겠습니다만 거기서 복된 소망 곧 위대한 하나님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말하죠. 우리의 소망은 휴거이고 휴거에 해당하는 또 다른 표현이 복된 소망입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 아십니까? 휴거가 없다면 우리에게 희망이 없습니다. 휴거가 없다면 대환란을 통과하면서 예수님을 위해서 목배임 당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소망일까요?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고 했는데 이런 말로 위로가 될까요? 적그리스도가 와서 당신을 죽일 거다. 그게 위로가 됩니까? 그게 소망이 되나요?
휴거가 아니라면 우리에게 희망이 없습니다. 따라서 휴거는 있어야만 하는데 성경이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7절, 고린도전서 1장 7절. 저는 계속해서 바울이 쓴 본문들을 보는데 거기서 환난 전 휴거, 그것을 통한 소망과 위안과 예수께서 자신의 신부를 위해 오시는 걸 발견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7절. 저는 주께서 우리를 흠없이 보존하시는 것을 봅니다. 뭐라고 말씀하나요? 고린도전서 1장 7절, 8절. 고린도전서 1장 7절, 8절은 이걸 말씀합니다. 너희가 아무 은사에도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림이라. 또한 그분께서 너희를 끝까지 확고하게 지키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게 하시리라. 아시겠나요? 제가 대환란을 통과해야만 된다면 어떻게 책망할 것 없이 보존되나요? 성경은 대환란에 대해 말씀할 때 거기에서 짐승의 표를 줄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짐승의 표를 받게 되면 성경은 주께서 아마겟돈으로 재림하실 때 누구든 그 표를 받은 자들은 지옥에 간다고 경고합니다. 그 말인즉 환란적 휴거가 없다면 제가 예수님을 부정하고 짐승의 표를 받을 경우 구원을 상실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왜냐하면 바울은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가르쳤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당신이 구원받을 때 에베소서 1장 13절에 따르면 여러분이 그 약속의 그 성령으로 인침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그 봉인을 받지 않은 채로 짐승의 표를 받는다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겠죠. 따라서 시대 구분을 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제가 믿는 것인데 전 세대주의를 믿습니다. 하지만 인터넷에선 세대주의는 틀렸다라고 떠들어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곤란하게 되는데 우리에게는 어떤 위안도 소망도 없어지고 표를 거부하는 일만이 남습니다. 그 표를 받으면 구원을 상실하게 되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받지도 않은 걸 어떻게 잃어버리겠습니까? 성경은 말씀하길 여러분이 구원받을 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합니다. 어느 날 한 번은 제게 어떤 이들이 댓글을 다는데 그들은 브레이커 씨, 당신은 잘못 가르치고 있어요. 영생은 죽은 다음에 받는 겁니다. 라고 했죠. 이런 당신에는 성경을 안 읽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길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라 하셨습니다. 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고 말씀하셨고요. 저는 지금 영생을 소유하고 있지 그걸 얻으려고 기다리진 않습니다. 제가 구원받았을 때 영생을 받았습니다. 말 그대로 영원한 생명.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 제가 여러분에게 몇몇 구절들을 보여드릴 텐데 그건 환난적 휴거에 대한 것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에 대해 물어보는데 제가 가진 실탄을 다 쏘겠습니다. 크리스찬들이 그 사람들과 매일 논쟁을 하는데 이는 소위 크리스찬이한 자들이 나서서 아니야 휴거는 없어 라 하기 때문이고 이것이 대다수 교회에서 새로운 풍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휴거는 없어. 그렇죠. 제가 본문을 해석할 텐데 그러면 여러분이 그런 사람을 마주치거든 그들에게 이봐요. 당신 성경을 읽었나요? 제가 몇 구절 읽어드릴 테니 같이 보시겠습니까? 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 사람들이 진짜 기독교인지 아닌지를 알 겁니다. 진짜 기독교인이라면 이러겠죠. 네, 좋아요. 보여주시죠. 가짜는 이렇게 할 겁니다. 그런 말을 들을 필요도 없어요 하면서 십자가 표시하며 퇴마하는 사람처럼 당신을 경계할 겁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성경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을 보겠습니다. 또 20절을 보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오실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있을 너희가 아니겠느냐? 이는 너희가 우리의 영광과 기쁨이기 때문이라. 휴거 받으면서 다른 크리스찬들을 보는 것은 놀라운 영광이겠죠. 하지만 제가 올라가면서 누가 나와 함께 가는지 주위를 둘러봤을 때 그때 구원받은 자와 받지 않은 자 사이에 분리가 있을 겁니다.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했던 많은 사람들이 멀뚱히 서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하고 있을 겁니다. 그들은 성경을 읽지 않았고 진짜 구원을 안 받았던 겁니다. 입술로만 고백하고 마음으로 안 믿었던 거죠. 뭔가 문제가 있었죠. 그건 정말이지 그 사람들에게는 공포스러운 순간일 겁니다. 평생을 교회에 다녔고 자기가 믿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남겨지면 말이죠. 슬픈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에겐 그 일이 참 다행입니다. 우리는 아주 기쁠 것이고 영광스러운 기쁨이 있을 겁니다. 기쁨과 위로. 저는 그 위로의 날을 기다리는데 그것이 저희 소망입니다.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화평의 하나님 바로 그분께서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책망할 것이 없이 보존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노라. 이것이 휴거입니다. 책망할 거 없이 무엇이 보존되어야 하나요? 저는 휴거 때까지 책망할 거 없이 보존될 겁니다. 저는 대환란에 남겨져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표를 받음으로써 지옥에 가지 않을 겁니다. 그런 일이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거 아십니까? 하지만 요즘 어떤 사람들은 휴거 같은 건 없어 라 하는데 여러분이 크리스찬이 맞다면 안전벨트를 매고 그때를 준비하는 게 좋을 겁니다. 목이 부러지지 않으려면 말이죠. 보시면 알죠.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행위를 신뢰합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행위를 자랑하고 그래서 그들은 뒤에 남겨질 것인데 내가 예수님을 위해 행하는 걸 보라고 말하고 싶어 하죠. 난 예수님을 위해 싸우고 있다고. 그건 마치 여러분이 그런 거짓말을 믿는 자들 중 하나라면 자기가 어떤 저주를 기다리는지 압니까? 저라면 남겨지는 게 두려워 죽을 지경일 겁니다.
전 제가 그리스도의 피를 믿고 올바로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제가 휴거 되리란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여러분은 어떤가요? 자, 데살로니가 전서 2장 보겠는데 여기서 우리는 함께 모여진다는 표현을 발견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절로 3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로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았음을 너희 자신이 알고 있노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이전에 빌립보에서 고난을 받고 모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 안에서 담대하여 많은 투쟁을 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자,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행위가 없는 복음을 전파하려면 투쟁해야 합니다. 소위 기독교인이란 많은 자들이 행위를 가르치기 때문이죠.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행위만이 유효하고 여러분의 행위는 죄인의 행위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의 행위가 필요치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행하는 모든 것들이 죄인으로서 행하는 것임을 아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잘한다 죄인아 하실 것 같나요?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그냥 죄인입니다. 너희가 내가 한 일로 오면 내가 너희 죄들을 없애버리겠다. 그러면 너희와 나는 화해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는데 하나님께서 죄인의 행위를 기뻐하겠습니까? 아닙니다. 3절을 봅시다. 2장 3절. 우리 권면은 기만이나 부정이나 교활로 말미암지 않았고, 자, 다행히 제 가르침은 이 구절을 피해갔군요. 좋은 설교죠. 2장으로 갑시다. 아멘. 혹시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로 3절을 보죠.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 앞에 우리가 함께 모이는 일에 관하여 이제 너희에게 간구하노니. 자, 이것이 휴거입니다. 그 앞에 우리가 함께 모이는 일이라는 말입니다. 영으로나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고 하는 편지로나 그리스도의 날이 가까웠다고 마음이 쉽게 흔들리거나 두려워해서는 안 될 것이라. 아무도 어떤 모양으로든지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이는 먼저 배교하는 일이 이르지 않고 또 그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지 않고서는 그날이 오지 아니함이라. 본문이 적그리스도를 두 가지로 언급하고 있음을 보십시오. 죄의 사람 또 멸망의 아들. 왜 적그리스도에게 두 가지 이름이 있습니까? 계시록에서 그 이유를 알려주는데 대환란은 총 7년입니다. 여러분은 자, 제가 좀 지우겠는데 공간이 없네요. 성경 우리에게 대환란이 7년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기간은 3년 반씩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그중에 첫 3년 반은 적그리스도가 문자 그대로 죄의 사람으로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간에 그는 살해당하죠. 여러분은 계시록에서 그거 찾으셨나요? 저는 계시록 13장이 그걸 말씀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가 치명상을 입고 온 세상이 그 짐승의 죽음으로 인해서 놀라는데요. 그 후 그가 되살아납니다. 그가 뭘 흉내내느냐 하면 예수님을 모방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다 살아나셨는데 마귀는 나도 그걸 흉내내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가 어떻게 모방을 할까요? 제 생각엔 그가 죽고 그의 혼이 지옥으로 내려갑니다. 하지만 마귀가 적그리스도의 시체 안으로 들어가서 어떤 식으로든 그 몸을 다시 통제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예전의 그가 아니게 되고 몸이 살아난 겁니다. 말 그대로 사탄이 장악한 몸이죠. 그래서 사탄은 어떤 식으로든 그 죽은 자의 몸에 들어가서 몸을 살립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모릅니다. 어쩌면 클론 같은 것일지도 모르겠죠. 그래서 그는 이제 멸망의 아들이 되는데 왜인가요? 우리는 요한복음에서 멸망의 아들을 찾을 수 있는데 그 이름은 유다였습니다. 유다는 멸망의 아들이었고 성경은 유다 안에 마귀가 들어갔다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사탄이 적그리스도 안에 문자적으로 들어가서 육화될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는 7년 환란의 중간에 죽는데 오직 킹제임스 성경만이 그가 끊어지지 않고 다시 살아난다고 알려줍니다. 그는 42개월을 더 있을 겁니다. 42개월이 얼마죠? 3년 반입니다. 그가 그 기간 동안에 계속 뭔가 하고 있었던 거죠. 그는 환란 중간의 휴거를 믿지 않고 환란 전을 믿습니다. 그래서 계속 읽어보면 아무도 어떤 모양으로든지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고 합니다. 오늘날 그들은 여러분을 속이려 하면서 환란 전 휴거는 없어 라고 외칩니다. 누구든 환란 전 휴거를 부정하는 사람에게 저는 당신을 아는데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경고한 그 사람 중 하나로서 당신을 속이는 자입니다. 저는 당신 말을 안 듣겠습니다. 왜냐하면 제 소망은 여기 휴거에 있기 때문입니다. 제 유일한 소망은 예수님이 오셔서 이 세상에서 저를 데려가시는 겁니다. 자, 이제 저는 누굽니까? 저는 구원받았고 하나님 아들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서 말씀하길 여러분이 원한다면 지금 펴서 보십시오. 저는 그리스도의 아내인 몸에 대해서 말하는데 성경은 그 아내에 대해서 순결한 처녀라 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몸은 에베소서 5장에 보면 자 한번 펴서 보세요. 거기서 결혼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모형으로 제시됩니다. 우리가 휴거되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석할 건데 우리가 결혼하면 그렇게 됩니다. 따라서 성경에 따르면 예수님은 신부를 위해서 오십니다. 주께서는 그녀를 처녀라 말씀하는데 여러분 중 결혼한 분이 얼마나 계실지 모릅니다만 어떤 남자가 그 약혼녀에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당신이 알듯이 나는 진정 당신을 사랑하는데 정말 당신과 결혼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거 괜찮을까요? 내가 당신을 이 남자한테 잠시 맡겨뒀다가 올게요. 그가 당신에게 마음대로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나하고 결혼합시다. 이거 정말 구역질하죠. 그 여자는 당신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요 라고 하겠죠. 이것이 요즘 많은 교회에서 가르치는 교리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환란 전
오지 않으시고 환란을 우리로 통과하게 한다고 합니다. 그 후에 우리와 결혼하신다는 건데요. 그럼 우리가 순결한 처녀가 될까요?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상식에도 맞지 않고 정말 역겨운 교리입니다. 생각만 해도 괴롭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그 악한 자가 와서 망쳐버리기 전에 우리를 데려가실 겁니다. 제가 이걸 보면 저는 단지 성경을 보는데 그 사람들 환란절 휴거에 반대해서 설교합니다. 저는 그 사람들이 뭔가 잘못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들은 미혹됐죠. 왜냐하면 성경은 휴거가 우리의 복된 소망이라고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근데 휴거를 제거하는 당신들이 나의 복된 소망을 뺏으려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휴거를 이렇게 말하는데 예수께서 휴거 때 오셔서 우리를 구출해 내시는 겁니다. 우리의 구출. 저는 한 여성으로부터 이메일을 받았는데 그녀는 이 문제 때문에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런 종류의 유튜브 영상들을 많이 봤고 그분은 제 영상도 보는데 그래서 저한테 말했습니다. 브레이커 형제님, 저는 환란 전인지 중간인지 후인지 어느 휴가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직 공부 중입니다. 저는 말했죠. 제 영상들을 보시면 성경으로 가르치고 있는데 한번 보시고 자신의 결론을 내려보십시오. 그 다음 스스로 공부해 보십시오. 그래서 그녀는 제 영상들을 더 많이 보고 공부했고 자신이 봤던 모든 환란절 휴거 반대 목사들의 가르침과 그걸 비교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말했죠. 저는 정말 혼란스러웠는데 지금 기도하고 성경을 읽으면서 공부 중입니다. 저는 한두 주 더 기다렸고 몇 주 지나서 그녀가 다시 메일을 보냈습니다. 그녀 자신이 환란절 휴거론자가 됐다고 했죠. 그녀가 제가 이유를 물었더니 그녀가 말하기를 제가 마태복음 보다 보니까 노아의 날들과 같이 인자의 날들이 그렇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제가 노아 때의 기사를 창세기에서 보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하셨죠. 다가올 진노에서 피하기 위해서 말이죠. 대환란 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진노가 내리죠. 그래서 우리는 진노로부터 구원받는데 그녀가 말합니다. 저는 환란절 휴거를 믿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진노 전에 우리를 데려가실 걸 믿습니다. 저는 아주 잘 됐다고 대답했습니다. 그걸 뭐라고 하죠? 모형입니다. 그녀는 모형을 발견했고 제가 모형을 발견했다고 한 겁니다. 성경에는 그런 게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는데 6월절 때 그랬죠. 주께서 그들을 구별하셨고 그들을 이집트에 임한 모든 재앙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성경에는 많은 모형이 있는데 그래서 저는 환란절 휴거를 발견한 거죠. 환란절 휴거가 맞습니다. 그러면 이 기간 휴거 이후에 우리는 이미 올라갔고 위에서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을 텐데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그리스도의 심판석 이후에 있을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섬긴 데 따른 상을 먼저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귀환하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는 사자처럼 돌아오실 텐데 아마겟돈 전쟁을 위해서 오십니다. 먼저 혼인식이 있고 그 다음에 전투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구약에 기억하십니까? 어떤 남자가 혼인하게 되면 그것이 율법 중에 있는 규정인데 자세히 기억은 안 나지만 남자가 결혼하면 그는 1년 동안 전쟁에 안 나가고 최소 1년 동안 아내와 함께 신혼을 즐길 수 있습니다. 모형적으로 결혼이 전투보다 앞에 있는 겁니다. 제 말은 성경 전체를 봤을 때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모형을 찾는데 먼저 그는 구름 가운데 오시고 그 다음에 그는 땅에 내려오셔서 말 그대로 대적을 섬멸하십니다. 정말 놀랍죠. 그래서 저는 휴거라는 게 주께서 자기 신부를 구출해서 안전한 곳으로 데려가시기 위한 사건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언제나 자기 사람들을 안전하게 지키시기 때문이죠. 아멘. 그리고 저는 주께서 이 지점에 오신다고 말하는데 이때 오시는 목적은 그의 원수들을 멸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여기 오실 때는 통치자로서 내려오시죠. 그는 실제적으로 정복자이며 대적을 멸하는 분으로 오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마귀가 대환란 동안 세상을 장악하도록 허락하셨었기 때문이죠. 온 세상이 이 한 사람에 복종할 것이고 자기들의 오른손이나 이마에 그 남자의 표를 받을 것입니다. 그들은 문자적으로 그자의 노예나 또는 가축처럼 될 것인데 여러분은 가축에다가 낙인을 찍죠. 주인을 표시하는 낙인 말입니다. 그는 자기 사람들에게 표를 줄 것인데 그렇게 적그리스도는 세상과 그 안의 인간들의 혼을 소유할 것입니다. 저는 거기 없을 겁니다. 제 믿음은 그 일이 벌어지기 전에 저는 올라간다는 겁니다. 아멘. 그것이 제 소망입니다. 하지만 예수께서 아마겟돈에 오시면 그는 모든 악한 자들을 죽이실 겁니다. 그는 정복자로 오셔서 대적들을 죽이시고 통치자가 되어서 다스리실 겁니다. 그리고 1000년 동안 땅을 통치하십니다. 그때 저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제가 성경을 보니 저는 흰 말을 타고 그분과 함께 내려올 것이며 아마겟돈 전투에 참전할 겁니다. 그가 오실 때 자기 군대들과 함께 오시기 때문이죠. 구원받은 우리가 그의 군대입니다. 제가 이 모든 걸 보니까 정말 대단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초림 때 이스라엘에게 메시아로 오셨고 그들은 그분을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재림하실 때 이스라엘은 그분을 주인이자 왕으로 영접할 겁니다. 보시면 초림 때 그는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그 자들은 우리는 그리스도를 원치 않는다라고 했죠. 하지만 그들은 결국 알게 될 텐데 여러분 아십니까? 대환란을 야곱의 고난의 때라 부른다는 것을요. 우리가 야곱인가요? 야곱은 이스라엘입니다.
우리가 대환란에 남지 않은 또 다른 이유가 이겁니다. 그래서 저는 휴거가 먼저 있고 그 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다루기 시작하신다고 보는데 그들은 자기 메시아를 죽였던 자들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보시면 대환란을 거치면서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죄를 깨닫습니다. 예수께서는 너희가 나를 영접지 않았다라고 하시면서 자기 이름으로 오는 다른 자를 너희가 영접할 것이라 하십니다. 주께서는 너희가 거짓 그리스도를 영접하리라고 하신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면 그 후에 유대인들은 참 메시아를 믿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적그리스도를 먼저 영접하고 참 그리스도를 그 다음에 영접합니다. 유대인들은 광야로 갈 것이고 1260일 동안 보호받습니다. 그게 3년 반이고 따라서 대환란 중에 뭔가 일어나는데 유대인들이 처음에는 적그리스도를 받아들였다가 그게 잘못됐다는 걸 깨닫는 겁니다. 그들은 틀린 선택한 거죠. 그래서 그들은 도망갑니다. 그자가 유대인들을 멸절시키려고 하기 때문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결국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끝에 알게 될 겁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면 그들은 주님께 구출될 것이고 자연적 몸을 가진 유대인들이 천년간 주님의 통치하에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백성이 되죠. 하지만 우리는 영광스러운 몸을 입습니다. 지금 구원받고 휴거된 우리는 거기서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는데 성경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멘. 어쨌든 재림은 두 파트로 나뉘는데 초림에 두 단계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쪽 저쪽 모두의 그리스도의 오심은 두 단계가 있습니다. 먼저 휴거라는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아마겟돈입니다. 아마겟돈에 대해서는 몇 구절을 더 보겠는데 요한계시록 16장 16절을 가봅시다. 이 구절은 제 혼을 전율케 합니다. 전 정말 감사한데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그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이기는 자들, conquerors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마귀는 자신이 이긴다고 생각하는데 그는 크리스찬들을 넘어뜨리고 교회들을 문을 닫게 합니다. 여러분 지난 100년 동안에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공산주의자들에게 죽었는지 아십니까? 1억 이상의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공산주의는 살인마입니다. 우리나라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공산주의가 장악하면요. 스탈린은 사회주의 목표는 공산주의라고 했는데 즉 이 나라가 사회주의 국가가 된다면 얼마 안 가서 공산주의로 또 될 거란 겁니다. 그들의 목표가 뭘까요? 집단 수용소를 짓고 크리스찬들을 거기 집어넣는 겁니다. 하지만 저는 세상과 작별하고 휴거 받을 것이기에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뒤에 남겨진 자들은 깨달을 겁니다. 그중에 일부는 생각을 고쳐먹고 자기들이 이 예수를 위해 생명을 바치겠다 하고 목을 내놓을 겁니다. 그들이 얼마나 큰 고난을 겪을지 저는 모르는데 그때 기만과 미혹이 엄청날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 예수님이 돌아오실 것이고 적그리스도 편에 섰던 자들을 모두 죽이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계시록 16장 16절. 그가 그들을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곳으로 모으더라. 계시록 16장 16절. 아마겟돈. 이곳은 아마겟돈 전투가 일어날 장소인데 예수님이 환란 기간 끝에 오시면 거기서 적그리스도의 모든 군대와 조우하실 겁니다. 제가 기억 안 나지만 2억 정도 되는 규모의 군대라고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2억의 군대가 한 곳에 모인 걸 생각해 보셨나요? 아마겟돈의 뜻은 문자적으로 무깃도 언덕입니다. 여러분이 무깃도라는 장소에 가보시면 아주 거대한 계곡이 있습니다. 1700년대 말인지 1800년대 초에 나폴레옹이 그 장소에 갔습니다. 그가 그 언덕에 서서 말하기를 이곳은 전투를 위한 최적의 장소로군 이라 했죠. 그는 전쟁의 사람이었고 그래서 그곳이 전 세계에서 가장 전투에 적합한 장소로 본 것이죠. 어리석은 나폴레옹이여, 당신은 성경을 읽었는가? 성경은 이미 그곳이 마지막 전쟁의 장소라고 지목하고 있다네. 그가 성경을 읽었다면 알 수 있었겠죠. 예수께서는 아마겟돈에 재림하시며 그들을 죽이십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로 또 21절을 보십시다. 19장 11절.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흰 말이 보이더라. 그 위에 앉으신 분은 신실과 진실이라 불리며 의로 심판하고 싸우시더라. 그의 눈은 불꽃 같고 저희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묘사입니다. 머리에는 많은 왕관이 있고 또 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자신 외에는 아무도 모르며 피에 적신 옷을 입었는데 그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 대문자 W입니다. 라고 불리더라. 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정결한 세마포를 입고 흰 말들을 타고 그를 따르더라.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 군대는 바로 우리입니다. 휴거가 없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저기 있겠습니까? 제 말을 아시겠습니까? 휴거를 없애고 휴거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이치가 틀렸습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초림의 두 단계. 자, 그리고 재림의 두 단계. 계속 보죠. 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정결한 세마포를 입고 흰 말들을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 입에서는 예리한 칼이 나와서 그것으로 민족들을 칠 것이요 또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릴 것이며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즙 틀을 밟으실 것이라. 또 그의 옷과 넓적다리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만왕의 왕 또 만주의 주라 하더라. 자, 계속 보면 새들이 이 잔치에 들어오는데 장군들과 모든 자들의 살이 그들의 먹이가 됩니다. 또 주께서는 적그리스도를 파멸시키십니다. 19절로 가면 주의 군대가 나오는데 우리 휴거된 성도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20절에서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붙잡혀서 산채로 유황으로 불타는 불못에 떨어집니다.
그것이 아마겟돈 전쟁의 전체적 개요입니다. 예수님이 누구를 무찌르시죠? 국제연합입니다. 적그리스도는 국제연합의 수장이 될 것입니다. 현재 유엔은 반유대적입니다. 대환란 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성경은 적그리스도가 유대인들을 증오한다 말씀하는데 그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성전 보좌에 앉아 자신이 하나님이라 선포합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데살로니가 후서와 바울이 쓴 어딘가에서 보는데 적그리스도는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선언합니다. 바로 예루살렘에서 말이죠.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보면 세계 권력을 장악한 자들이 어떤 이유에서든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대체 그 작고 지저분한 사막 도시가 뭐가 중요하다고 말이죠. 그 초라한 장소에 어떠한 위대함이 숨어 있는 것일까요? 성경 때문입니다. 성경에서만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모르시면 대체 왜 권력자들이 예루살렘에 관심을 주는지 알 수 없습니다. 성경을 모르면 모릅니다. 마귀가 그 장소를 탐내기 때문인데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거기 두셨다는 겁니다. 또 거기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왔는데 성경은 마귀가 그 유대인들을 완전히 없애려 한다 말씀합니다. 그는 거기에 군대를 보낼 것이고 많은 유대인들을 붙잡지만 일부는 도망갑니다. 그 피난자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1260일 동안입니다. 자, 이 모든 것이 성경에 나와 있고 그 일들이 성취되어 갑니다. 유엔에 속한 많은 나라들이 아랍 국가들인데 그들은 유대인들을 증오하죠. 그거 아십니까? 적그리스도가 유엔을 장악하면 그는 유대인들을 적대할 겁니다. 그는 유대인을 그 땅에서 쫓아내려고 할 겁니다. 계시록 14장 20절을 아주 빨리 보겠습니다. 이거 읽는 걸 깜빡했군요. 따라서 예수께서 아마겟돈에 재림하실 때 그는 적그리스도의 모든 군대를 죽이실 겁니다. 성경이 어떻게 말씀하는지를 보세요. 계시록 14장 20절. 자, 생각해보면 정말 끔찍한 장면입니다. 계시록 14장 20절이 말씀합니다. 그 포도즙 틀이 도성 밖에서 짓밟히니 그 틀에서 피가 흘러나와 말곶빛까지 닿고 1600 스타디온까지 퍼지더라. 1600 스타디온은 160에서 190마일 정도 되는 길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흰 말 타고 오셔서 2억의 군대를 치시는데 우리도 그 싸움에 동참합니다. 제가 칼을 들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상상해 보세요. 이쪽에서 저쪽까지 160마일, 말곶빛까지 피가 찹니다. 말곶빛 높이라는 거는 이 정도가 되겠죠. 그렇죠. 피의 수영장이 열리는데 거의 200마일 가까운 길이가 됩니다. 이 전투는 역사상 가장 참혹한 전투가 될 것입니다. 그 전투의 승리자는 예수님이십니다. 스가랴서 3장 8절을 보도록 합시다. 저는 피를 보기 좋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전 싸움을 싫어하고 싸움을 하거나 죽이는 일을 원치 않습니다. 저는 전투도 좋아하지 않고요. 하지만 성경은 주께서 의로 싸우신다 말씀합니다. 그의 하시는 일은 옳은데 왜냐하면 적그리스도가 죄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정의로운 편에서 싸우실 겁니다. 따라서 스가랴 3장 8절 성경은 유엔이 남아있지 않을 거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유엔을 쫓아내시고 그 존재를 없애실 겁니다. 지구상에 존재했던 가장 부패한 기구인 유엔을 말이죠. 유엔이 하고 있는 일들을 보세요. 거기서 벌어지는 온갖 스캔들들과 부정부패 말이죠. 스가랴, 제 기억에는 스가랴 3장 8절입니다. 아닙니다. 제가 찾던 구절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민족들에 대한 구절들을 찾고 있었습니다. 스파냐서 3장 8절입니다. 네, 스파냐서 3장 8절. 스파냐서 3장 8절로 갑시다. 스파냐와 스가랴 발음이 비슷하죠. 스파냐 뒤에 학계가 있고 그 뒤에 스가랴가 있죠. 스파냐 3장 8절. 신세계 질서의 주역인 유엔에 대한 하나님의 방침이 거기 있습니다. 일루미나티와 딥스테이트의 종말이 거기 있습니다. 성경대로 이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유엔과 딥스테이트 신세계 질서 그들의 큰 그림은 유대인들을 쫓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재밌는 것은 우리가 그 시점에 거의 와 있다는 건데 왜냐하면 요새 매우 큰 규모의 유전을 예루살렘을 포함한 이스라엘에서 찾았기 때문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게 문제인데 그들은 그 장소를 돈 때문에 탐낼 것입니다. 기억하겠지만 성경은 기름과 포도주를 건드리지 말라는 말씀을 계시록에 합니다. 많은 해석가들은 그가 올리브유를 생각하는데 우리는 검은 석유를 생각합니다. 석유를 해하지 말라. 흥미롭죠. 그들은 돈을 원하고 세상은 돈을 쫓아갑니다. 사람들은 돈을 원하죠. 스파냐서 3장 8절 말씀을 봅시다. 주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일어나서 먹이, 프레이로 삼는 날까지 날 기다리라. 이는 내 결심이 민족들을 모으는 것이니 내가 왕국들을 모아서 유엔이 자기들을 유엔 어셈블리라고 총회라고 부르는 게 흥미롭죠. 그들은 킹제임스 성경을 따라하고 있습니다. 안 그런가요? 그러면서 그들은 자기들이 패망할 그 전쟁을 향해 가고 있죠. 그들 위에 내 분노 곧 나의 모든 경로를 쏟으리라. 이는 온 땅이 내 진노의 불로 삼켜질 것임이라. 우리가 앞서 봤던 내용입니다. 주의 입에서 불이 나오고 불같은 칼이 나오는데 그러면 그들은 끝장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천년왕국을 수립하시는데
계시록 20장으로 가봅시다. 예수님이 왕으로 통치하시는 그 장면입니다. 기억하실 것은 그가 초림 때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지만 그 백성이 그를 거부했다는 겁니다. 그들은 왕국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겪는 모든 문제들은 일어나지 않았겠죠. 하지만 그들은 주를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주 오래 참으셨고 그들에게 둘째 기회를 주십니다.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이십니까? 아멘.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요한계시록 20장은 예수님이 1000년간 통치하시는 걸 알려줍니다. 1절, 2절을 보면 충분하겠죠. 계시록 20장 1절부터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온데 그의 손에는 끝없이 깊은 구렁의 열쇠와 큰 사슬을 가졌더라. 그가 그 용을 잡으니 곧 마귀와 사탄이 옛뱀이라 그를 1000년 동안 묶어두니. 자, 그리고 3절을 보시면 또 1000년이 나오고 4절에서도 1000년이 나옵니다. 5절에서도 1000년, 6절에서도 1000년. 따라서 1000년 왕국은 얼마 동안입니까? 주께서는 6번에 걸쳐서 1000년을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떤 목사들과 선교사들을 만났는데 여러분도 그렇겠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1000년 왕국을 믿지 않습니다. 그건 상징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하지만 성경은 그게 있다고 말씀합니다. 구약 성경 전체의 주제가 메시아께서 오셔서 통치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분이 통치를 없앨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 자들은 저희 휴거 소망을 뺏어가려고 하더니 이제는 그리스도의 통치까지 빼앗아가려고 합니다. 이 배교자들을 유의하십시오. 그들은 그리스도인인 체하면서 성경을 문자적으로 믿지를 않습니다. 저는 문자적 휴거를 믿고 문자적 대환란, 문자적 아마겟돈, 문자적 천년왕국을 믿습니다. 저는 성경을 문자적으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이것이 초림과 재림의 각 두 단계입니다.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당시 그는 2번 하늘에서 내려오셨죠. 첫 번째는 동정녀에게서 태어나기 위해 내려오셨고 33년 사시다가 죽으셨죠. 자, 그 다음에 그는 땅의 심장으로 가서 사흘낮과 사흘밤을 계셨고 다시 올라오셔서 여인들에게 나를 만지지 말라. 아직 일이 안 끝났다. 하늘로 빨리 가져다 놓을 게 있으니 곧 다시 오겠다. 하시고 그는 다시 돌아오셨습니다. 지상에 40일을 더 계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는 승천하셨는데 이렇게 2번이죠. 초림은 2단계로 되어 있다는 말씀 이해하시죠? 하지만 오늘날 사람들은 그게 틀렸다고 하는데 왜 아니란 거죠? 여러분이 성경을 보시면 그걸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림 또한 2단계로 이루어질 겁니다. 먼저 구름 가운데 공중에 오시고 밤에 도둑처럼 신부를 데려가실 겁니다. 흥미로운 것은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어떤 고대 문서를 찾았는데 거기 보니 예수께서 출생하신 유대 베들레헴의 혼인식 풍습이 어떤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신랑 아버지만이 아들을 언제 결혼시킬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랑은 신부와 결혼을 하고 싶을 때, 자, 이건 베들레헴의 풍습인데 신랑이 새 포도주, 곧 포도 주스를 채운 잔을 들고 성문 앞으로 나가서 모든 사람 앞에서 신부에게 그걸 내밉니다. 그녀가 그 잔을 받으면 결혼에 동의하는 겁니다. 거절하면 혼인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포도주는 피를 상징하죠. 여러분은 피 때문에 안전한 겁니다. 여러분 그 잔을 받을 겁니까? 거절하겠습니까? 그녀가 받아들이면 모든 증인들이 결혼이 성사된 걸 알고 신랑 아버지를 쳐다봅니다. 그리고 나서부터 신랑은 신혼집을 지어야 합니다. 예수께서는 우리를 위해 저택들을 마련하러 가신다고 하셨죠. 집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주께서는 당대의 결혼 풍습을 들어서 예화로 쓰신 거죠. 내가 너희를 데리러 올 텐데 그러나 아버지께서 허락하실 때까지는 올 수 없다. 따라서 아버지 허락이 떨어지지 않았기에 신랑 예수께서는 아버지 언제 허락해 주실 겁니까?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합니까? 하며 애가 타시겠죠. 조금만 더 기다려라 하고 아버지는 말씀하실 겁니다. 어쨌든 신랑 아버지가 결혼식 날짜를 결정합니다. 새벽 2시도 될 수 있고 낮 12시도 될 수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신랑은 신혼집을 지어야 하는데 집이 완성되면 또 아버지께 간청하죠. 아버지는 허락을 미루면서 날들이 주들이 흘러갑니다. 아빠, 알았다, 기다려라. 제가 가정에서 아버지 입장에 대해서 생각하면 이렇습니다. 새벽 4시에 갑자기 아버지가 아들아, 때가 되었다. 이제 가라. 하시면 그는 벌떡 침상에서 일어나서 신부를 데리러 그녀의 집으로 헐레벌떡 뛰어가겠죠. 그녀는 이미 준비한 채로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을 거고요. 이것이 예수님 초림 당시의 결혼 풍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그분은 준비하고 계신 겁니다. 근데도 여러분은 휴거가 없다고 할 겁니까? 여러분 말은 틀렸습니다. 휴거를 믿지 않는 당신들은 틀렸습니다. 저는 성경에서 휴거를 찾았고 예수님 당시의 혼인 풍습에도 있었고 그래서 휴거만이 우리가 하늘로 올라가서 상을 받고 또 예수님과 함께 말을 타고 내려오는 모든 예언을 성취시킬 수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의 신부입니다. 따라서 저는 성경을 믿기를 원하고 또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휴거를 믿는 겁니다. 이제 남은 의무는 우리가 휴거 전까지 살아있을까 하는 것뿐이죠. 지금 인구를 줄이려고 하는 자들이 활동하는 것 같은데 맞나요? 지구상의 현재 인구가 90억 명 정도 되는데 성경 보시면 대환란 때 세계 인구의 3분의 2가 죽습니다.
앞으로 수년 내에 최소 60억 명이 죽음을 맞을 겁니다. 여러분 휴거가 언제인지 물어보실 텐데 전 모릅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지금 우리가 이스라엘 건국 73주년에 이르렀던 겁니다. 뭔가 의미 있죠. 시편에 보시면 한 세대가 70에서 80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환란이 77년이라면 80주년 안에 그게 시작되겠죠. 따라서 2028년이 80년이 차는 해가 되고 거기에서 7년을 빼면 2021년이죠. 올해가 참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뭔가 일어나기에 어울리는 시점이란 거죠. 그 일이 일어나기에 최적의 시점이죠. 우린 더 이상 이 땅에 있지 않을 겁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달력에 남은 이정표는 자신이 신부를 데려가시는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성경을 왜곡해서 올바로 나누지 않는데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자기 신부로 부르셨죠. 하지만 그분은 성부 하나님이셨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혼인하셨죠. 그분이 그녀를 반역하는 여인이라 부르시고 그녀가 남편을 버렸다 하셨습니다. 따라서 아버지께서 신부를 가지셨다면 성자 또한 신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라 믿으며 구약 이스라엘은 성부 하나님의 아내라고 봅니다. 성부께서는 자신의 아내를 잊지 않으셨고 그녀를 위해서도 오겠다 하십니다. 그래서 재림이 있는데 이처럼 모든 사건들이 부합합니다. 예수님이 속히 오십니다. 저는 이 영상을 메일로 애드벤트가 뭐냐고 묻는 많은 인터넷 독자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당신은 환란 전 휴거를 입증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저는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애드벤트라는 신학 용어를 써왔는데 애드벤트는 예수께서 오시는 시점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크게 두 번이 있는데 그 각각의 두 파트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전 최선을 다해서 설명을 했는데 여러분께 은혜가 됐길 바랍니다. 어떤 질문이든 피드백이든 있으면은 하십시오. 저는 질문을 사랑하니까 누구든 여기서 질문이 있으면 물어보십시오. 아주 잘 설명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전 노력했습니다. 정말 빨리 했죠. 여러분이 유튜브로 보신다면 재생 속도를 절반으로 늦춰서 보시기 바랍니다. 제 말이 너무 빨랐으니까요. 제가 스페인어로 말하는 게 많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스페인어 정말 빠릅니다. 좋아요. 자, 그럼 기도로 마칩시다. 주님, 성경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책과 진리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이 책을 올바로 나누게 해주시고 세대적 진리를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지각을 주셔서 성경을 알게 해주시고 미래 역사를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무슨 일이 있을지 우리는 알기에 마음이 기쁩니다. 주께 기도드리니 주의 일을 속히 행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 전까지 우리를 도우시고 또 사람들을 구원받게 하소서. 이 청중들 또 이 영상을 보는 시청자 중에 구원을 안 받은 이가 있으면 그들에게 당신의 피를 믿는 믿음을 주셔서 구원받게 하소서. 또 그들에게 이 영상을 다른 이들과 나눌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더 많은 이들이 성경을 알게 하소서. 누구든 크리스찬이라 하면서 성경의 교리를 거부하는 자들은 그들의 길이 틀렸음을 알고 회개케 하시어 그들로 환난전 휴거로 돌아오게 하소서.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지 않으신다는 그들의 교리가 얼마나 틀렸는지 그들로 알게 하소서. 진리로 인해서 주께 감사드리오며 당신을 사랑하고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좋아요. 마쳤습니다. 긴 시간 동안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